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사랑이 제시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걸 판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금과 똑같은 색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금하고 똑같이 색깔 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많거든요. 다이아몬드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어디까지 하냐면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금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온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원소예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금 성분이 있어야지만 진짜 금인 거지, 노랗게 해놨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닌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다닌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짝퉁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와 순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과 오랜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사람하고 순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죠. 우리가 만나서 남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또 친구끼리 사랑하고 다 고귀해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진짜다 하는 거죠. 사랑이면 다 똑같은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죠. 이단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요. 겉으로 사랑처럼 보이는 걸 보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출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지금 교리적 기준을 세 가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너 시인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느냐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낳으신 자를 사랑하면 그의 자녀들도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낯선 나라에 가거나 낯선 장소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가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 때문에 속해. 기뻐요. 근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중국 베이징으로 선교여행을 이제 가는 길에 선교여행을 가는 길에 베이징을 들릴 일이 있어서 베이징까지 선교사님이 올 수가 없어서 베이징에 있는 그 조선족 목사님 한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통해서 베이징을 들렸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든요. 단지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 신뢰가 깨져서 안 하긴 하지만 목사님이니까 믿었는데 이 사기를 친 조선족 목사는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언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조선족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간혹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왜 세상에 저 사람 사랑 안 하고 저 사람도 사랑 안 하고 저 사람도 사랑 안 하냐, 왜 교회가 저런 사람들 사랑 안 하냐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라 부르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 다음 사람들 사랑 안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또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순서를 우리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끼리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끼리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더 애틋하잖아요. 같이 사는 자식이 걸려요? 멀리 사는 자식이 걸려요? 멀리 사는 자식이 걸리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는 애틋해요. 그립기도 해요. 저 혼자서 어떻게 사나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만나면 만났다 왔냐 집에 왔냐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애틋할 때가 있어요. 군대 간 우리 자식 얼마나 고생할까. 빨리 휴가 나왔으면, 빨리 제대했으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는데 막상 제대해서 나오면 싸우잖아요. 과거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누가 이 사람을 겪고 어머니 누구야 만났어요. 그 만날 때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좋아요. 서로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잖아요. 안 볼 때는 그렇게 애틋했는데 보이고 나면 싸우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정해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 지금.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다 마음에 들까요? 안 드는 거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예수님이 365일 우리랑 같이 살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하네.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겨요. 눈에 보이면. 눈에 안 보이는 때 그 갈등이 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형제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21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라. 순서를 분명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고 순서는 분명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랑해도 형제 사랑에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더 쉽죠? 빛 가운데 있으면 너는 어두울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은 우리에게서 미움이 나오는 거죠. 갈등이 나오는 거죠. 다툼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도입니다.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젊은 날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 1명, 2명 남겨놓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총각이 이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총각이고 이 여자는 결혼해갖고 자식이 둘이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면 누구도 받아들여요? 그 자녀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아빠 노릇 훌륭히 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서 자기 친자녀들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진짜 결혼했어.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계속 사랑하고 싸워요. 사랑이 식어. 그럼 아내만 미워요? 아내하고 자식까지 다 미워요. 이제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으면 뭘로 그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형제 사랑도 이만큼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형제 사랑도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 그 사람부터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부터 사랑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끼리 먼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